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왕은 왕이 되었을 때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요아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집트의 바로느고의 왕이 그를 하맛 땅에 있는 리블라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유다가 이집트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또 바로느고 왕은 요시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였다. 요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여호야김은 바로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은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느고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아야 했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출신 부다의 딸이다. 그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3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3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바벨로니아 왕이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은 다시는 더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아멘.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런 왕이 없었다고 말했던 귀한 요시야 왕이 죽자 결국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참 불행한 것은 이처럼 믿음이 귀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요아스지만 그 믿음이 물려받지를 못해요. 31절 말씀에 보면 요아스는 왕이 되었을 때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리블라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요아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24살의 왕이 됐으니까 당시에 자기 판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조상들 악한 왕들을 본받아서 악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통치는 겨우 3개월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집트 바로느고가 이제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면 이집트의 바로느고 왕이 그를 하맛 땅에 있는 리블라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유다가 이집트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또 바로느고 왕은 요시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였다. 요아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이집트 왕 바로느고가 요아스를 사로잡고 이집트로 끌려가 그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형,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 중에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름 바꾸라고 명해서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합니다. 남유다가 요시야 왕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니까 3개월짜리 왕이 되고 남의 나라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조공을 바치고 이름마저 바꾸게 하는 온갖 수모를 다 겪습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이집트 왕 바로누고가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도 남유다의 이런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 되고 누가 폐위가 됐는가 이거 별로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뭔가가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자꾸 헛갈리는데요. 이들의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자꾸 비슷해서 헛갈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다 외우기도 참 어지럽고 북이스라엘 왕이었든지 남유다의 왕이었든지 이름을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외워서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35절 여호야김은 바로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은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누고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아야 하였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출신 부다야의 딸이다. 그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참 이상한 것은 여호야김 역시도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의 믿음을 이어받지를 못해요. 기도 속에 자랐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 악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참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부모님 밑에 자란 자녀들 가운데에는 대부분이 잘 믿음으로 섬기지만은 믿음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이 있어요. 악한 길로 가는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의 자제분들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정말 이 자식들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목사님들이 때로는 제법 많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그들에게 믿음의 길에 본을 보여야 할 것이며 눈물로 자녀들을 기도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24장 1절로 넘어가 보면요,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세 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세 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남유다는 차곡차곡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호야김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해요. 결국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조공을 바치라고 그럽니다. 하는 수 없이 강대국 앞에 3년은 조공을 잘 바쳐요.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이집트의 힘을 의지해서 이 바벨로니아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바벨로니아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2절 주님께서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벨로니아 군대를 보냈다고 말씀해요. 시리아, 암몬,
이런 군대들을 보냈어요.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요. 짧게는 그 역시 남유다 왕이 돼가지고 또 악한 길을 걸어가니까 여지없이 이 자꾸 심판의 철퇴가 내리게 된 겁니다. 3절 말씀, 이것은 또 더욱 설명해요.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 이게 더 올라가면 이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가 살아있을 때는 평화로웠어요. 그러나 심판을 잠시 밀어놓았을 뿐이지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대가는, 죄의 심판은 반드시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부터 나온 대가는 치르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바벨로니아 왕이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 강까지 이집트 왕에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은 다시는 더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당시 세계 정세는 그러니까 이집트나 당시 강대국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아시리아나 그러나 이제 다시 패권을 잡은 것은 바로 바벨로니아가 패권국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의지했던 이집트 왕은 자기 나라의 접경 지역에서 감히 나오지 못하는 지경이 돼요. 한때는 이집트는 그 주변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아주 굉장한 나라였고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스핑크스나 피라미드가 남아있는 걸 얼마나 그때 강성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도 영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패권을 가진 바벨로니아가 영원합니까?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도 겨우 100년을 유지하고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패권국인 미국이나 중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역사가 잘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한 패권국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피고 지는 꽃처럼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의지요 예배요 찬양의 대상일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가르치면 제게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제 나라 역사도 잘 모르면서 제 나라 왕들 이름도 잘 못 외우는데 뭘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 있는 이 역사를 배워서 뭐 하느냐고 불평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공부하면서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이름이 좀 헛갈려도 괜찮고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역사 몇 년도에 무슨 일이고 이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왕의 순서를 헷갈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예요. 하나님을 떠난 왕들과 그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교훈 삼고자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나타났던가를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온 나라 온 우주 만물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를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에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벗어날 때 어떠한 죄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도 성경을 많이 보고 오래 연구했지만 참 어떤 때는 헛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그 메시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민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만 말씀을 벗어난 민족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는 하지만 죄의 열매는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건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대로만,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